Recording in progress.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가 돌이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어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요단강 동편에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 거인들을 다 쳐서 멸하게 만드는데, 어제는 아모리 사람 헤스본의 땅 시온 왕을 쳐부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아모리 사람 바산 왕 옥을 쳐부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두 거인, 두 왕 거인이, 남쪽에는 시온이라는 헤스본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북쪽에는 음, 옥이라는 나라 왕 이름을 가진 거인이 왕이 있었어요. 두 거인이 남북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요르단 있는데, 요단강 건너면 요르단입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요르단인데, 그래 거기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똑바로 올라갔으면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안 됩니다. 그냥 어, 가나안 그냥 요단강 서쪽에 땅만 차지하고 살 텐데,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겁을 먹고 나서, 그거 보이죠 이거? 예, 예. 정탐꾼들을 보내놓고 지도를 크게. 크게, 죄송합니다. 그, 어, 큰 걸 주려고 우리가 마음을 잘 못 먹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탐을 안 보내고 올라가라 하는 명령만 듣고 올라갔으면 차지할 수 있었는데, 정탐꾼을 보내놓고 하니까 겁을 먹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그럼 여기서 40년 더 살아라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말을 듣고 가자 이래가지고 갔는데 싹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청개구리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평소에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무덤을 지키려면 애들 보고 강가에다가 쓰라고, 묘를 쓰라고 해야 되겠다. 그럼 산에다가, 이 청개구리 아들들은 산에다 쓰겠지. 그렇게 하고 죽으면서 너희들은 내 묘를 강가에 쓰라 이랬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다 죽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말 들어야지 이러고 그 강가에다가 썼는데, 비가 올 때마다 우리 아버지 무덤 떠내려간다 이러고 깨굴깨굴 울고, 이게 청개구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라 하면 안 가고 간첩 보내가지고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겁을 먹고 안 가려고 그러니까 니는 못 간다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 듣겠습니다 올라가다 싹 죽을. 그리고 그 2세들, 그 원망하던 사람들 2세들이 요단 동편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조상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가 생고생한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 큰 거인들을 쳐서 물리치게 하려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마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망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제 완전히 버린 것 같은데, 그게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어제는 어, 누구를 멸했다고요? 헤스본 왕 시온을 멸하고, 오늘은 더 북쪽으로 올라와서 바산 왕 옥을 쳐부수는데, 우리가 돌이켜 이 말은 원래 길르앗까지만 점령해라. 그래 다시 말해서 그 시온을 점령하면
이 요단 동편 중, 밑에 쪽에만 이제 정복을 다 하는 겁니다. 다 해놓고는 더 이상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 안 가요. 안 가고 있다가 다시 돌이켜서 북쪽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이 바산이 어디냐면 아주 비옥한 토지인데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싸우고 있는데 골란 고원, 골란 고원인데 그 지금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2차 대전 끝나고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찾으면서 가자 지구와 요단강 서쪽 언덕 지역 그리고 골란 고원 이 세 군데는 그 팔레스타인을 쫓아내지 않고 놔뒀어요. 그래서 그만 이 골란 공원은 내 나라 이러니까 그거 내놓는 거는 좀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골란 공원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말 생각한 거고 원래는 이름이 골란 공원. 그가 바산인데 거기 이 가보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저기 북쪽에 이 큰 산이 있는데 그게 머리가 항상 허예요. 항상 눈이 쌓여 있어서 우리나라는 백두산은 항상 머리에 허연 눈이 있다고 해서 머리가 그렇다고 백두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것을 남쪽으로 내려다보면 그 큰 산이 항상 허옇게 보이죠. 북쪽이니까 머리만 허연 게 아니고 전체가 허연. 그래서 늘 하얗다고 장백산 이렇게 부르죠. 같은 산을 놓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헬몬산이 그 있는데 그 헬몬산 그 밑에가 바산이에요. 골란고원이에요. 그래서 그 바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바산에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게 이름이 왕 이름이 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오늘 읽어보니까 마지막 거인이었다. 그 옥을 죽이고 나면 이제 거인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그 저기 예, 헤브론을 점령할 때도 그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 갈렙이 다 죽이고 유대 땅으로 만든 거 있고 나중에 다윗이 일어나서 어, 전쟁할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죽은 건 아니고 남아 있었지만 성경은 마지막 왕 옥을 죽였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는 대적할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그 이 사람들을 쳐부수려고 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땅이 넓어서 저 바산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요, 이 왕이. 왜냐하면 이거 이집트에서 무슨 음, 히브리인이라는 사람들이 떼거리로 오는데 이거 없애버려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썽꾸리다 이러면서 온 백성들 다 나와라 이래가지고 이 옥이 백성을 거느리고 아주 싸움하려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겁을 먹어야 되는데 겁을 안 먹으니까 너무 잘 된 거예요. 싹 모아놓고 죽여버린 거죠. 근데 쳐들어가려면 집집마다 숨었는 걸 꺼내가지고 죽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싸우려고 대드니까 그것을 이겨버리면 깨끗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여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들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에드레이가 어디냐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바산난 옥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전쟁터 이름이 에드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지도에 보면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아르묵이라는 강, 그 옆에 상류에 에드레이가 있었다.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다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그 바산왕 옥을 만나서 싸움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겼죠. 우리는 알고 읽으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 안 읽습니까? 성경은 알고 읽어야 재미있는 거고 소설은 모르고 읽어야지 그 결말을 가슴 두근거리면서 읽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는 것과 소설 읽는 것은 다르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 우리 막내 하다샤는 성경 읽을 때 아주 싫어하는 이유가 다 알고 있는 거 왜 읽어요? 이런데 영화 얘기를 해줄래 해도
아, 얘기하지 마, 하지 마. 왜 그러나니까. 영화 보는데 재미없는데, 난 다 보고 내가 보면 되지. 결말까지 다 얘기하면 영화 보다 말고 에이, 재미없다고 나온다는 거. 근데 성경은 다 알고 읽어야 앞뒤가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모세 모세에게. 지금 신명기는 뭐가 신명기라고 그랬어요? 신신당 신신당부를 언제 해요? 죽기 직전. 헤스본 왕 시온을 멸하고 바산 왕 옥을 다 멸하면 요단 동편을 전부 정복하고 난 뒤에 나는 못 가고 너들은 건너가라. 건너가서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신신당부하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신명령인데 신신당부가 아니고 명령한 거예요. 그 이름이 신신당부는 좀 아닌데 아니긴 아니죠.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신당부했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3장에서 3장 끝날 때까지 이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내일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하게 되죠. 나머지 열 지파 반은 이제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분배를 하게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산 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다. 넘겼다 이 말은 네가 이긴다 이 말. 싸우면 이긴다.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아모리 족속 왕 시온 헤스본 왕 시온이라고도 하고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도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막 섞어가면서 읽으면서 정신 못 차리게 해놓는데 왜 그럴까요? 어렵다 이래가지고 못 읽게 하는 사람 있게 해주고 아는 사람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니까 재밌다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읽어야 돼요. 어렵게 읽어야 돼요. 자꾸 읽으면 재밌어지는 게 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제 멸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 그 왕처럼 네가 이겨라. 싸우면 그대로 이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앞에 그 자세히 읽어놓으면 오늘 2절 읽으면 읽을 거 없어요. 그런데 안 읽어놓으면 이게 뭔 말이지? 이러고 막 복잡해지죠. 3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나. 이 우리는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보고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근데 뒤에 가보면은 모세가 자꾸 너희 하나님 이럽니다. 아니 도대체 성경 속에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 게 있고 너희 하나님이라 하는 게 있고 이 바울 같은 경우는 나의 하나님이 너희를 음,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무슨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 이러면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두 사람만 비밀이 있어요. 남에게 얘기해도 웃김. 아이고 네가 그랬다고 이러면서 웃긴다. 이래는 그래서 남에게는 얘기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남들은 뭐 아무리 친한 아내나 혹은 남편이나 그 사람에게 얘기해도 안 통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는데 그 하나님 얘기할 때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우리 하나님 이러면 우리가 다 형제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으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 하나님 이게 너희 하나님 이러면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너갑니다. 못 건너가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신신당부 이야기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싹 죽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까? 좀 간단하게 하면 안 될까? 이 경상도 사람은 그 말을 얼마나 간단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가가 이러면 뭔 말인지 딴 사람은 모르지만 경상도 사람은 그렇게 말해야 알아들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시끄럽다 이러는데 가가 이러면 알아듣습니다. 뭐 할머니가 이게 귀가 어두우니까 TV를 좀 크게 띄우니까 뭐라고 해요? 할머니 좀 응. 다른 사람은 뭐 복잡하게 내가 시끄러우니까 볼륨 좀 낮추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할매 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버려야 되는데 이 성경은 자세하게 반복하고 또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해갖고 이게 핸드폰하고 있더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무슨 소리예요? 엄마한테 일어났다 얘기도 안 하고 핸드폰하고 있더라. 그게 아니라 이거 찍어서 전준아는 항상 이렇게 마이크를 켜놓고 온 집안 얘기 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 공개 방송하고 이래요. 전준아 마이크 꼭 끄고 들어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 저기 어 그래서 어 힘드네 가가가. 가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잘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성경 속에 이 글자 단어 중에서 뭔 글자가 제일 많냐면 그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앞에 그거가 누군지 이러기 때문에 잘 읽어야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글자거든요. 한 사람도 안 남겼다 이 말은 승리했다는 뜻이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한 사람도 안 남겼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알고 온 지방이요 아산에 있는 옥의 나라입니다. 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거인 시온 바산 남쪽의 에, 왕 어, 시온을 쳐부수고 이제 북쪽 왕 옥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는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다. 그들에게서 할 때 그들이 누굽니까? 바산 왕 옥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쉬운 말. 우리는 누구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 왕 옥에서 다 성읍을 빼앗았다. 이 말은 길르앗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밑에까지 싹 됐습니다. 전부 정복을 했다. 그 말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성읍이 전부 몇 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60개나 되는데 아르곱 지방이 어디고 바산이 어디냐? 바산은 아까 설명했고 아르곱은 잘은 모르지만 그 어디 남쪽 어디 있을 거다. 그 지도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아르곱 보입니까? 그 그림에. 음, 옥은 물리침이 에드레이라고 돼 있고 아르곱이 나오는데 음, 아르바 아르곱이 잠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르곱 어, 보이죠? 예. 음, 아, 이게 아르논 강이죠. 거기 설명이 나와 있죠. 아르곱이 안 나와 있네. 그 아르곱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아르논 강이니까 그거 중요해요. 예. 하여튼 길르앗 북쪽은 다 정복했다 그 말인데
5절 얘기는 하늘같이 높은 성벽도 다 쳐부수고 견고한 성문도 다 쳐부수고 성문도 견고해야 되지만 문빗장도 튼튼해야 돼요. 이 문빗장을 그냥 해놓으면은 그 공성태로 가지고 세게 치면은 그 부러져 버립니다. 근데 이게 문빗장도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고 성벽이 없는 마을도 있어요. 성이 없이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것도 많았는데 그걸 다 정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싸운 얘기 좀 해놓지. 뭐 이게 겁주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네. 이겼는지 그거를 좀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겠는데 어떻게 이겼지 안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긴다 이러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경험도 소용없고 실력도 소용없고 내가 이긴다 하면 이기는 거고 내가 진다 하면 지는 거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싸웠는데 이겼다, 졌다 요것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겼는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데는 막 답답하죠. 공모할 때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겼다, 졌다 이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6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아까 하나 죽였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6절 말이 그 말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은 어제 죽인 거인 왕이었는데 오늘은 이 옥이라고 하는 거인 왕을 죽였는데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아이들 다 죽입니다. 그걸 갖다가 헤렘이라고 하는데 원수를 그냥 불쌍하니까 좀 놔두면 안 될까요? 아들하고 그 여자들은 놔둬가지고 키워가지고 노예시키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커서 잡아먹히기 때문에 싹 죽여야 됩니다. 그걸 괴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7절 읽어봅니다.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 이때는 전쟁해서 얻은 것은 소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전리품 혹은 탈취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걸로 먹고 사는 시대였던 거죠. 농사를 열심히 지어놔봐야 힘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다 뺏깁니다. 농사를 짓는 것보다가 무기를 가지는 게 살아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당화한 거죠. 정당화한 건데 그러나 사람은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여리고성 정복할 때 하나님은 쓰던 물건까지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고 다 없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성에는 첫 번째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얻은 소득은 하나님이 가지고 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익은 열매도 하나님께 꼭 드립니다. 그래서 벼도 그러냐? 벼도 그런데 벼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논농사 지을 때 이삭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제일 먼저 가서 이 실을 빨간 실을 가지고 가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벼에다가 전부 끈을 매 가지고 나중에 타작할 때 그것만 골라내 가지고 타작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초실 이 초실을 그렇게 특별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는 하나님께 전부 바쳐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아간이 외투를 숨기고 있다가 걸려가지고 아간의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사형 처형을 당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골짜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처음이니까 그렇고 그 이외에는 하나님이 사람은 다 죽이되 가축은 소유물로 이제 이 생활 그 생계를 위해서
남겨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때 당시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런데 우리가 원수를 쳐부술 때는 불쌍한 마음을 들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뭐 힘이 있다고 그거를 그렇게 다 쳐부수나 이런데 대, 그거 놔두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때는 봐주면 안 되고 싹 완전히 해렘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8절 읽어봅니다.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론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그, 그때라는 얘기는 두 왕을 뺐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뺐었다. 그 두 왕을 다 정복하고 그 아르논 골짜기는 그 밑에 암몬과 모압이 삽니다. 그 아르라고 하는 곳에는 모압이 살고 그 동쪽 동남쪽에는 암몬이 살고 나중에는 이제 이 지금 이 두 왕의 자리를 다 암몬이 차지하고 지금 요르단이 되면서 암몬이라는 말은 요르단 수도가 암만입니다. 그게 이제 암몬 사람의 유산이라는 거죠. 후손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도 거기를 지금 손 안 대고 놔둡니다. 성경대로 하면 땅을 차지해야 되지만 그건 암몬 땅으로 그냥 놔둡니다. 아무나 손대지 말고 그래서 이쪽 남쪽 아르논강에서 북쪽 헤르몬산까지 헤르몬산이 우리나라 어떤 산하고 비슷하다고요? 백두산하고 비슷해요. 항상 산이 높아서 거기서 물이 내려온 게 갈릴리 바다도 또 그리고 사해도 이렇게 흘러 내려오게 됩니다. 눈 녹은 물이 땅 밑에 들어갔다 이렇게 솟아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 서쪽으로는 뭐 어디가 있어요? 헤르몬산 서쪽에는 음, 나라 이름이 레바논 있죠. 레바논이 백향목이 잘 자라는 레바논이 그쪽에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는 다 이제 그 이스라엘이 차지했다 그런 뜻이 이제 9절 읽어봅니다.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그게 헤르몬산을 가운데 놓고 남 어, 시돈 사람은 시돈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레바논이라 했죠. 레바논 지금 현재 레바논에 가면 시돈이 있어요. 그 바닷가에 지중해 바닷가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레바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시돈 사람이라고 불렀던 지금 거예요. 시리아 아니요, 레바논이라니까요. 지금 레바논 그 저기 이스라엘을 예, 막 공격하고 있는 그쪽이인데 거기 그 이제 시돈 사람은 헤르몬산을 시돈이라고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헤르몬산을 스닐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백두산을 어, 조선 사람은 백두산이라고 중국 사람은 한족 장백산, 중국 사람은 장백산. 장백산이라고 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러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북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루마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조금씩 달라지면서 땅 이름이 달라지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왜 필요하냐면 몇, 몇천 년이 흘러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라를 잃은 지 2000년이지만 원래 이 성경이 쓰여진 걸로 따지면은 어 이게 지금 신명기잖아요. 그 출애굽했을 때 따지면은 4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이게 내 땅이다, 내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읽습니다. 이걸 모르고 읽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만약에 읽다가 많이 낡아가서 버리게 될 때는 성경을 사람 장례식 하는 듯이 똑같이 묻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우습게 여기죠. 뭐, 뭐, 그러나 누가 우습게 여겨요?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런 거예요. 그 길르앗 땅과 바산 온 땅, 그게 옥의 나라, 그 바산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는 전쟁터였죠. 아까 전쟁터였고, 그런데 그 모든 땅이 이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다. 마지막 11절 한번.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파에 있지 아니하냐. 이건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예, 이 어, 바산 왕 옥이 마지막 왕 거인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도 다 거인 얘기를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거인 얘기는 앞에서 할 때는 집중적으로 했는데 르바임은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부를 때는 르바임이라고 불러요. 그 거인을.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에밈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누가 에밈이라고 불러요? 에, 저기 그 모압 사람은 에밈이라고 불러요. 근데 똑같은 아르에 살고 있는데 그 에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삼순밈이라고 읽어요. 어제 했는데도 모르죠. 근데 몰라야 또 읽을 수 있죠. 다 알면 목사 짓을 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 르바임 족속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자기들이 르바임족. 우리는 우리나라를 절대로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떤 나라든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코리아라고 얘기를 하죠. 어, 일본 사람만 유일하게 조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음, 자기네가 이긴 게 있으니까. 그를 르바임 족속은 자기가 부르는 이름이에요. 남은 자는 제일 마지막 사람은 바산왕 옥이었다. 그 바산왕 옥이 쓰던 침대는 철 침대는 기념으로 이 라빠에 보관하고 있다. 라빠가 딴 데가 아니고 지금 암만입니다. 암만. 우리가 암만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성지순례 가면 암만이 그 요르단의 수도입니다. 그게 라빠성입니다. 이 라빠성은 어, 다윗이 이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 그 부하 모압 누구죠? 아 부하 뭐야? 요압이 이 라빠성을 점령하고 있을 때 혼자 그치? 다윗이 성에 남아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그냥 뺏어가지고 갔죠. 그 라빠성입니다. 그게 암만입니다. 지금 암몬 족속의 땅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그 가면 철침상이 있는데 크기가 얼마나 크다고요? 9규빗. 9규빗, 4규빗. 이 보통 규빗은 왕의 규빗이 있고 보통 규빗이 있는데 왕의 규빗은 좀 더 크고 보통 규빗은 45cm 정도 되는데 뭐 50cm도 본다면은 9규빗은 4.5m. 이 철침상이 4.5m가 되고 너비가 2m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침상에서 살던 거인을 다 죽이고 이제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르바임 민족 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파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아무리 큰 사람이 대적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태산 같은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건 답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딱 도와줍니다. 내 힘이 아무리 세도 더 센 대적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길 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뛰는 위에 나는 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뛴다고 해도 절대로 이 세상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거인 앞에서 두려워하면 죽임을 당하는가? 거인 앞에서 떨면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 거인이 죽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아무리 큰 문제도 해결되는가? 해결됩니다. 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골리앗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먹으면 죽습니다. 오늘도 겁먹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될지 무슨 말인지 모를 때에 기도하면서 자세히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있었던 일 같이 읽혀지게 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아무리 내가 잘못했든지 하나님이 잘못 인도했든지 대성통곡하고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 그 일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